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57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음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의 정치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하며 그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자들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참된 교리의 전파와 권징과 또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보존하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볼 때 직분자의 임명, 특히 장로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된 신앙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합니다. 직분자가 없다면, 그 교회에 직분자가 없다면, 그 교회에 직분자를 아예 임명하지 않으려 한다면, 또는 직분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직분자에 대한 회중의 이해, 성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이해 역시 매우 중대합니다. 이 직분자들이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성도들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벨직신앙고백서 제30장을 보았는데요. 직분자들의 이 절대적 필요성, 이 30장이 직분자들이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의 보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31장은 그런 직분자들을 교회가 또는 개인이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아야 되고 교회는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피택하고 임직해야 되는가, 그런 절차와 또 그들에 대한 교회 성도들의 관계와 태도,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 대한 성도들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장이 31장입니다. 이것은 이 벨직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귀도 드불의 시대에도 특별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이런 직분자들의 중요성 그리고 직분자들의 피택 절차를 괜히 기술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술을 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귀도 드브레가 이것을 다루고 왜 이것을 다루고 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살피게 될 것인데요. 우선 무엇보다도 31장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합법적인 교회의 절차를 통해 임명하십니다. 자, 본문 히브리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존귀는 시작.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적신앙고백서 31장 1번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 안에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그들의 직분에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사가 잘못된 방법을 밀고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각 직분자들은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하며 또한 그렇게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벨기신앙고에서 강해서 31번째를 진행하면서 31장 1번 문장을 읽었고요. 히브리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신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직분자들은, 즉 목사, 장로, 안수집사, 집사, 목사, 장로, 집사들은 회중이나 성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회중과 성도, 교회가 관여합니다마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구약시대에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그런 직무, 또 속죄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대제사장 이 그리스도조차도 이 대제사장의 영광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취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시지만 본질이 그렇지만 결코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의 질서나 절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회중들의, 성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부르시긴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의 절차와 질서에 따라서, 그리고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서는 직분자들의 선출에 대한 큰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말씀에 규정된 대로, 두 번째는 기도와 선한 질서 안에서 뭘 통해서요?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직분자 선출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도서에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택하라고 명령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6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 다 기뻐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직분자들을 택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구제의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이 선택했던 7명의 이 직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요?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보면 또 누구에게 칭찬을 듣습니까?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르신다고 하는 내적인 소명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회중들이, 성도들이 저 사람들은 직분자가 될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이 그 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 이 말씀에 규정된 이 원리,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원리가 두 번째 원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규정된 원리대로 직분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성도들, 즉 회중들의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많은 성도들 가운데 7명을 선출하는 것을 기뻐했고 7명은 모두 일반적으로 회중들의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직분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얘야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되거라, 장로가 되거라, 권사가 되거라, 무슨 교회 뭐든 집사가 되거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우리 안에 내적인 그런 어떤 소명의 의식을 주시면 그것이 성도들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고 또 디도서 1장의 감독, 즉 목사와 장로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자의 자격에서도 두드러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 내적으로나 교회 외적으로 성도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인들에게까지 선한 증거를 가진 자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누굽니까? 비신자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람들 또는 헌법을 위반해서 범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겠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교회 안의 직분자로 임명하여 세울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인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교회나 회중과 아무런 상관없이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자들은 반드시 교회 안의 합법적인 질서와 절차를 통해서 이 부르심을 확증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설교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나는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집사의 직분을 사모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합법적인 질서와 절차로 그 부르심을 확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고백서 1번 문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선한 질서와 절차에 따른 확증 없이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으로 스스로를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기도드브레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교회 안으로 스스로 밀고 들어오는 직분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6세기, 17세기 초기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권으로 직분자들을 임명했던 사람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부, 사제, 추기경 이런 하이어라키, 계급 질서로 형성된 조직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당시에 직분의 파괴를 주장했던 제세례파들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직분의 파괴를 주장합니다. 우리 개혁신앙은 뭘 강조하느냐? 개혁신앙은 직분의 동등성을 주장하지만 직분의 파괴를 주장하진 않습니다. 제세례파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 라고 느끼면 누구든지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 제세례파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직접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설교자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으로 또는 교회 밖으로 밀고 들어와서 스스로 설교자의 직분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설교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과 역사적 신조 위에 서 있는 교회는 성경에 규정된 대로 그들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가 공인하고 확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계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실 때, 나를 장로의 직분으로 부르실 때, 나를 집사의 직분으로 부르실 때 기계처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직분자로 선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위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이 아니라 때로는 신비적이고 때로는 감정적이고 때로는 주관적인 나 자신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참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크게 내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직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간절하고도 파괴될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전자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즉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감독, 목사,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후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지금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강권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직분을 사모하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 속으로 나를 강권적으로 밀어 넣으시느냐,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직분으로 부르신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목사나 장로나 집사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직분과 직무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누가 말려도 반드시 이 길을 가고야 말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주님의 강권하심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도시락을 가지고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목사하지 마세요, 장로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런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강권하심이라는 내적인 확신은 그가, 그 직분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인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인지, 당회와 교회 회중을 통한 피택과 선거를 통해서 확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교회의 선한 질서와 절차를 따라 과연 어떤 성도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지를 성도들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에 합당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을 아까 말씀드렸죠. 보존하기 위해서 치명적으로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아무런 합법적인 절차와 질서 없이 또는 훈육이나 교육이 없이 또는 그 소명을 확인하는 절차 없이 막 임직이 되고 임명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 주님의 양떼에 대한 치명적인 위해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분의 임명은 앞으로 우리 올고든 교회가 또 어떤 직분자들을 임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흘러서 직분자를 임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직분의 임명은 개인적인 기호나 선호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하고 친분이 있으니까, 나하고 오랜 친구니까, 나하고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것이 고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가, 외인들에게조차 비난받을, 책망받을 일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되 스스로 직분을 취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감당해서는 안 되며, 많은 기도와 선한 질서 안에서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우리 올고든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직분을 사모하되,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사모하되 자신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 사역자들은, 즉 목사들은 그들의 위치나 직함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위를 지니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신앙고백서 31장 2번 문장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시작.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시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니. 네. 자,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신앙고백서는 말씀 사역자들, 즉 설교자들, 목사들이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에는 계급적인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사라면 다 목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 헌법에는 여러 종류의 직함을 가진 목사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목사 후보생, 전도사,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 목사는 다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헌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와 본질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높은 목사가 있고 낮은 목사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이 직분을 취하시는데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 되심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속협약을 통하여 임명하셨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순종하신 것이죠. 협의하시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명받은 자는 임명하신 분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을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쟁취하고 성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이 직분을 공로 차원에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 직분자들을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목사 사이에 계급이 없고 장로와 장로 사이에 계급이 없으며 집사와 집사 사이에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 사이에도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 사이에도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치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량에 따라 직분의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질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계급적인 직분이 아니라는 것과 무질서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봉사의 직분이요 섬김의 직분이지만 매우 질서 있는 직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다고 지금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말입니까? 어떤 권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설하고 주의하고 설명하면 그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부목사나 뭐 다른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설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요 권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리하고 권징하는 권세가 목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가 성경에 이미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와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참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이 철저하게 계급적인 성직자 제도를 배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제세례파의 직분 파괴도 배격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칼빈이 제네바 목사회를 이끌고 사역할 때 약 150여 명의 목사들이 제네바 목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었고 프랑스와 스위스에 있는 많은 교구와 성도들을 목양하고 신방하고 감독하고 교훈하고 치리하고 건징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목사회의 의장, 말하자면 뭐 총회장, 노회장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일들을 주로 칼빈과 베자가 물론 그 유명세 때문에 국제적인 지명도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마는 후기에 들어서 제네바 목사회의 의장은 누가 독점하지 않고 그때부터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의장직을 감당했던 것도 역시 목사와 목사 간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칼빈과 베자의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동일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임을 깨닫고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설교자들을, 목사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존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존중하되 특별히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를 더욱 존경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주님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31장 3번 마지막 문장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침해를 당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 때문에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불평에 대한 다툼이 없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왜 목사와 장로를 특별히 존경해야만 합니까? 왜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합니까?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몇 가지 있으시겠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령으로 너희는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라, 특별히 존경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다음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존경하라 그랬죠? 두 배로 평상시 다른 성도들을 존경하되 그 존경에 더 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세요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법적인 선거와 절차에 따라 목사와 장로를 확증하고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교회의 교훈을 선포하는 자로, 교회 공동체를 치리하고 감독하는 자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를 임직을 할 때, 청빙을 할 때, 임명을 할 때 그것을 다 선서하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며 진지하게 여기며 위에서 많이 기도했고, 임직을 위해서, 피택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경건한 마음으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축하하며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선택과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마땅히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교회의 결정과 선택과 기도를 존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목사와 장로를 향한 애정 어린 특별한 존경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의 장로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목사와 장로님을 존경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5장을 보고 있는데 좀 넘겨서 13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신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또 17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보실까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교회의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이 부르심의 사역을 하고 목사와 장로를 한편으로는 근심시키지 않아야 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직분이 영예롭고 또한 그들이 하는 사역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에게 되도록 불평해서는 안 되며 다툼 없이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사와 장로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완전하지요? 그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목사와 장로를 특별히 존경하되 무엇 때문에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뭐 때문에? 그들의 하는 사역 때문에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인격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고, 아니 하나님 맡기신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훌륭한 인격으로 감당한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러나 때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역 때문에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부드러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법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려 노력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경성하고 깨우고 인도한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다툴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직분자들을 불러 세우셔서 수행하십니다. 매주일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매주일의 감독사역과 권징사역을 통하여, 신방과 위로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신령한 영의 양식인 말씀의 덕으로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구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시되, 특별히 설교를 맡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존경하시고 진실되게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중생을 통해 죄를 자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학교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성도로서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에서 양육받고 교훈받으며 보호받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직분자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직분자들을 성실하게 임명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가 없는 교회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함이 없을 것입니다. 집사가 없는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랑이 없을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없는 교회는 교회 일수는 있지만 온전한 구조를 갖춘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규정된 대로 많은 기도를 통하여 선한 질서 가운데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직분에 선출된 자들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선한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들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